그러면 수요예배 나오세요. 뭐 금요예배를 나오시든지 주중예배도 나오셔서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장점도 많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저희 교회가 사실 지역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차를 타고 다들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참 주중에 모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이 참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더 아쉽다면 주일날 더 반갑게 더 기쁘게 또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일주일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안부도 물어주시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은 새 언약의 말씀의 장이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매우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장을 꼽을 수 있는데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요. 그 중에 중요하다 하면은 출애굽기 19장과 이 예레미야서 31장이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다시 말해 계약을 체결하는 아주 중요한 장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바로의 백성에서 건져내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동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는 시내산 계약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그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심을 통해 하나님과 계약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과는 다른, 다시 말해 바로의 백성들과는 다른 이제 나의 백성이 됐다면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10가지의 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계약은 피로 맺어진 계약이고 끊을 수 없는 계약입니다. 다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만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지 못하고 다시 바로의 길로 가려고 한다면, 다시 애굽의 길로 돌아가려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이 맺어진 계약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그 백성들은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가치와 그리고 가나안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새로운 가치는 그들이 저버리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 불편하고 그것은 좀 더 자신들에게 세련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의 농사의 규칙을 따르게 되고 세상의 규칙에 따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회복하셔서 새로운 계약의 현장으로 그들을 부르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은 새 계약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새 계약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시 말해 구약은 동물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이라면 이제 새로운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12지파의 대안인 12제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맺어지는 것이 바로 새 계약입니다. 구약은 시내산에서 동물의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이 맺어졌다면 이제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계약, 12지파인 새 이스라엘 백성인 12제자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새 계약된 이스라엘 백성인 새 이스라엘인 12제자와 교회는 새로 살아가야 될 이제 로마의 가치가 아닌, 애굽의 가치가 아닌, 가나안의 가치가 아닌 새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산상수훈의 규칙에 따라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셨듯이 사탄의 가치에 살아가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새 계약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바로 이 3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이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한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31장의 거대한 말씀의 본문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해석하고 서기하기보다는 한 절 중에
한 문장에 집중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2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오늘 표현과 같이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적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직접적인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냐? 바로 에브라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자 북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서 에브라임에 대한 표현은 대부분 북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에브라임아,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게 된다. 오늘 우리는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 창자가 들끓고 있다라는 이 표현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다는 것이 무슨 표현일 것인가?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논쟁이 많았고 굉장히 해석적으로도 넓게 펼쳐진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다는 것이 무슨 표현일까? 하나님께서는 우선 이 배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상징이자 북이스라엘의 대표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탄식하는 말씀이 오늘 20절의 말씀인데, 바로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통곡하시고 아파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하나님과 계약되어진 이 피로 맺어진 이 계약된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장을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심판해야만 되는 그 자리의 현장에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어느 표현들을 통해서든지 많이 볼 수 있겠지만 20절에 창자가 들끓는다라는 이 표현은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는 하마메라고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단 2번만 쓰인 표현입니다. 내 창자가 들끓는다. 한글 성경에서는 내 창자가 들끓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하마메라고 쓰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을 공동 번역, 가톨릭과 개신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경이 쓰여 있습니다. 오냐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귀염둥이다. 책망을 하면서도 나는 한 번도 잊은 일이 없었다. 가엾은 생각에 내 마음은 아프기만 하였다. 내가 진정하는 말이다. 여기서는 창자가 들끓는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느냐? 가엾은 내 생각에 내 마음은 아프기만 하였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표현이 왜 제가 독특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느냐? 하나님이 아프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아프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프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을 제가 히브리 성경에서 찾아보니 단 한 군데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통틀어 딱 2군데 나옵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곡한 자비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씀이 하몬 메하임이라고 해서 같은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간곡한 자비.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아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주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아픔에 사랑이 우리에게 그쳤다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일관되게도 놀랍게도 이사야서 63장과 15절과 예레미야서 31장과 20절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프심은 항상 우리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말해 피로 계약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나의 백성, 계약되어진 백성, 문서화된 백성이 아니라 그들을 자녀처럼 삼으시고 그들이 아프실 때 자신도 아프시다라는 표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로 맺어진 그 계약은 서로 감정이 공유되고 있고 서로의 아픔이 공유되고 있는 계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나 아플 때 하나님께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탄식하게 됩니다. 탄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이 고통 중에 두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도 그 시간에 아프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도 아프신 하나님. 놀랍게도 이러한 표현은 어느 고대 근동의 신화 속에서도 다른 신들의 그 많은 이야기 속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신의 아픔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은 무감정적인 그러한 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처럼 생각하시고 자녀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시고 그 서로 공감돼주고 연결되어져 있는 아픔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비슷한 구절이 호세아서 11장 8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말씀을 봐볼까요?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를 긍휼히 온전히 붙들 듯 하도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에브라임에게 하시는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에브라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면,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같이 있었던 멸망당한 성읍을 얘기합니다. 창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내가 두겠느냐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멸망했던 그러한 나라와 같이 너를 어떻게 그대로 두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독특한 표현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붙들 듯 하도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단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돌이키어. 이 돌이키다라는 표현은 하파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를 너무 많이 이거 별로 공감도 안 되는데, 그죠? 하파크라는 히브리어가 쓰이는데 이건 창세기 19장 25절에 쓰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장 25절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신 표현입니다. 하파크, 돌이키다라는 이 표현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해 다 엎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아까 스보임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도 소돔과 고모라에 쓰였던 그 나라이며,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표현도 소돔과 고모라를 다 엎어버리고 멸하셨다라고 표현했을 때 쓰였던 다 엎다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를 굳이 쓴 겁니다. 호세아서는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호세아서는 어떻게 바꾸어서 말씀을 썼느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엎어버렸다. 내 마음을 내 속에서 엎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심판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을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할 때 내 속이 뒤집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내 소연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버릴 때처럼 내 속이 엎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자신에게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속을 뒤집으심으로 에브라임에게 구원을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에 대한 사랑이 창자가 들끓는 듯이 하나님이 아프시고 그 속이 뒤집어지실 정도로 그 마음이 아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는 우리는 에브라임과 같이 죄지은 이들이 뒤집어지고 엎어져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 뒤집어지고 엎어져야 됨에 불구하고 그 죄지은 에브라임이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같습니다. 아유 내 속이야. 아유 내 속이 뒤집어지네.
자녀들이 말썽을 피울 때 내 속이 정말 뒤집어진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 심판을 당하는 게 마땅하나 하나님의 속이 스스로 뒤집어지심을 통해 에브라임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픔을 견디지 못해 에브라임을 다시 회복시키셔야 되며 하나님의 속이 뒤집어지심을 참지 못해 에브라임을 구원하셔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며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타락하는 것에 마음이 아프시고 그 속이 뒤집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방관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을 뒤집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타락에 아파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세상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찾아본 이유이며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창자가 들끓고 그 속이 뒤집어진다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너무나도 냉정해지고 냉랭해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할 때 정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십자가의 영상만 봐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감성과 감정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별로 감동이 되지 않고 그것이 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 기간 속에서도 별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지성을 통해서 기독교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회복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 우리 때문에 속이 뒤집어진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그 마음을 공유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고 내일 모레도 베드로와 같이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무 감정 없이 그러한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의 감각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자 하나님과 우리의 감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연결은 이제 그것을 더 확장하여서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새로운 감각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감각이 무엇이느냐? 사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공적인 예배와 이 신앙에 있어서 좀 냉랭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그렇게 감성적인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더드림교회 와서 제가 크게 2번 운 적이 있습니다. 제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와 자녀들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을 때 크게 2번 한번 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크게 2번 한번 울었는데 다 놀랬다고 합니다. 아마 제 제자들도 저를 보면서 설교하면서 크게 2번 운 게 처음이었고 그렇게 운 걸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새로운 감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 자녀가 아플 때 나도 아프더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고통스러울 때 나도 아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진 형제와 자매의 모습입니다. 내 자녀가 아플 때 나도 아플 수 있다는 것, 내 자녀가 고통당할 때 나도 아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롭게 연결되어진 사랑의 연결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1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골로새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말씀들은 바울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었듯이, 내가 아플 때 하나님도 아프시듯이 우리도 이제 새롭게 연결되어진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 감정이 공유되고 우리의 아픔이 공유되듯이 이제 우리 성도와 성도가 함께 연결되어서 나의 아픔이 여러분들의 아픔이 되고 여러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울 때 함께 울어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감정을 공유하고 함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잘됨에 배 아픈 세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감정이 공유되어져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이 공감을 잘 못합니다. 이 연결이 잘 안 되어가지고 제 아내에게 큰 상처를 많이 준 적이 많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것, 제 아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지 못하는 것, 참 공감 능력의 부족이죠. 네, 제 아내가 가끔씩 저한테 얘기합니다. 길을 가다가 아이고 어깨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어깨가 어디가 아픈지, 왜 아팠는지 그것을 물어보길 원할 텐데 감정이 메마른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어깨가 아프다. 아이고 나도 허리가 아프다. 전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저의 모습이죠. 왜냐?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것이 공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픔을 공감해야 되는 건데 나도 아프다 나도 알아달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무릎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아이를 들었다 놨다 이걸 계속하니까 무릎이 아프다고 합니다. 한번 나올 뻔했습니다. 나도 요즘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프냐. 근데 간신히 참았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참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의 아픔과 그의 즐거움을 함께 공감하고 계십니까? 그의 즐거움을 공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이 정말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보고 뉴스를 봤을 때 그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정도의 감정의 연결이 아닙니다. 아파할 때 함께 아픈 그 고통이 함께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아팠을 때, 내 자녀가 수술에 처했을 때 내 살을 찢듯이 아픈 그 아픔의 감정, 그것이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이며 그 감정을 우리와 서로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웃의 아픔에 내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가? 내 성도들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가? 제가 중고등부 학생부 사역을 할 때의 그 감정을 처음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와서 저에게 전도사님 하면서 찾아와서 자신들의 가정에 처했던 아픔, 그 부모님들이 자신들을 아프게 하는 그 아픔, 자신들은 왜 가난에 처했는지에 대한 그 탄식과 탄원에 대한 아픔이 그들의 아픔을 그저 토닥여주고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내 아픔처럼 너무나도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아픔이 공유되듯이 우리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현실처럼 아프다는 것,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 이웃을 위해 애통하고 울어주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저 불쌍히 여겨주고 상담해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옆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의 눈물이 나의 애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아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프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게 여겨지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그 마음이 비춰진 그곳에 당신의 마음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에게 상담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고 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